오늘은 요한계시록 제25강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12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은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잠시 중단되는 일종의 막간입니다. 이 막간은 그리스도의 승천 및 여자의 광야 도피 5절에서 6절까지 다뤘죠. 그리고 그 뒤에 13절부터 17절까지 묘사될 교회에 대한 사단의 공격 사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의 목적은 용의 활동과 여자와 그 후손들에 대한 그의 중요심에 관하여 어떤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은 이제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새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요한은 앞서 살펴본 용과 여자 사이의 큰 증오가 더 큰 우주적인 드라마의 한 부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을 보시겠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즉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미가엘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는 성경에서 5번 사용되었어요. 다니엘서에서 미가엘은 사령관 혹은 바사와 헬라 나라의 왕들, 즉 사단과 대항해 싸우는 천사들의 군장으로 다니엘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니엘 12장 1절에서 미가엘은 지상 역사의 최후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대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9절과 이곳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또 이 미가엘은 하늘 군대의 사령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례들과 12장 7절 전후의 문맥에 의하면 천군들의 사령관 미가엘은 그리스도 자신인 반면에 그에 대적하는 용은 사단인 것입니다. 그 위에 12장 4절은 하나님께 대한 사단의 반란에 가담했던 그리하여 그와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긴 타락한 천사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에서 사단이 상당수의 동료들을 자신에게 끌어모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두 진영이 싸운 싸움은 물리적 싸움이라기보다 언어적인 싸움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사단은 하늘 존재들의 충성을 놓고 투쟁한다라고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본문이 추가로 말하듯이 사단은 그리스도를 이길 만큼 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그의 동료들은 하늘에서 거할 곳을 잃어 자유롭게 하늘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죠. 이 구절에서 요한은 힘센 천사인 사단과 그의 마귀적 군대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자들과의 전쟁에서 결코 이길 만큼 강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독자들의 마음에 각인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9절로 가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에서 요한은 용의 3중 신원을 공개합니다. 첫째, 그는 옛 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사단이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속여 땅에 죄를 가져온 창세기 3장의 인유입니다. 둘째로 그 이름은 마귀요 사단이라고 기록합니다.
마귀의 뜻은 비방자이고 사단이라는 뜻은 원수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악한 자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원수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너희 원수 마귀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사단을 우리 형제들의 참소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고소의 예는 하나님 앞에서 욥을 대적한 사단의 고소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그의 참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옛뱀은, 용 옛뱀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만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죠. 그 이후로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그들이 곁길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부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에서 사단은 이 세상 역사가 그 종국에 이르고 있을 때 이 세상의 권세들이 행하는 온갖 기만의 배후에 서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다가 패배한 사단은 그의 동료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우리가 금방 보았는데요. 그럼 언제 사단이 쫓겨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시점에 관하여는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째 견해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 하늘에서 있었던 투쟁 후 쫓겨난 것으로 봅니다. 둘째 견해는 12장 7절에서 12절 사이의 말씀은 그가 십자가 후에 쫓겨났다는 증거가 더 강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첫째로 알고 있었는데 둘째 견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른 견해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쫓겨났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발로라는 단어예요. 쫓겨나다 혹은 내쳐지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것은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교라는 전문 용어이며 법적인 형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늘 궁정에서의 추방, 법적으로 완전 출교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쫓겨난 것은 죄의 역사가 하늘에서 시작되었을 때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늘에서 추방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첫 번에 그가 하늘에서 떠난 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 사이에서도 분명 사단은 하늘에 여전히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사단이 거기에 참석했던 것이 욥기 1장에 기록되어 있죠. 또 하늘 법정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것을 스가랴 3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사단의 패배가 확실해지므로 상황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통치의 특징은 어떠한지 온 우주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의 감추어졌던 모든 성격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나
온 우주가 그의 참 성격을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단은 하늘에서 이제 영원히 추방되었습니다. 그 이후, 십자가 이후 그와 그의 천사들은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사단의 추방을 사법적 행위로 언급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제라는 말은 이제 곧 경험하게 되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죽음을 지칭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단의 추방의 시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위에 높여지시게 되는 시점도 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도 이런 식의 이해와 견해를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형제를 참소하던 사단의 추방, 즉 쫓겨남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9절에 이어지는 그 다음 절 12장 10절은 이제라는 단어에 대하여 더 많은 빛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시겠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다시 하늘에서 나는 또 하나의 큰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통치를 정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왕권이 시작되었음을 승리의 노래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찬양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노래들 중 하나로 이렇게 찬양하는 그들은 아마 구속받은 인간의 대표자들로서 하늘에 있는 24장로일 것입니다. 자, 찬양을 보면 찬양은 시간적 부사인 이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의 뜻은 첫째, 오랜 수권의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인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때를 가리킵니다. 둘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사단의 찬탈적 통치와 그 권력의 남용을 대신하는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때,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의 하늘 보좌 위에 등극하신 후 이곳 세상에서 찬탈자들 가운데서 통치를 시작하시는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10절은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 있은 그분의 보좌로의 등극을 가리킵니다. 이 일은 계시록 4장 5장에서 묘사된 대로 오순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찬양에서 언급된 모든 것, 즉 구원,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 왕권이 재탈환된 것은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남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또 10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입니다. 이곳에서 사단의 활동의 강도와 성격이 폭로됩니다. 요한은 일찍이 계시록 4장에서 내 생물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내 생물, 즉 케루빈, 즉 그룹 천사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그칠 줄 모르는 찬양을 드리는 동안 사단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그칠 줄 모르는 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늘에서 추방됨으로 그토록 놀라운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돌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패배시키는 대신 이제 자기 자신의 패배로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의 참소는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가지요. 자,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의 말로써 사단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중히 여겼습니다. 고난과 압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 신실하고 충성하되 죽기까지 충성하며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단에게 굴하지 않고 생명을 내어놓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증거함으로 그들도 사단에게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권면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바울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확신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승리의 생애를 사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이 언급하는 우리 형제들이 사단을 이긴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그 이루신 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도 승리를 반드시 가져다 줍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군사적 전쟁이 아니고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승리, 곧 위대한 사랑의 승리, 그로 인한 죄와 사단에 대한 그분의 최종적 정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에 확실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요한 당시 과거뿐만 아니고 현재에도 실제적 승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실제적인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자, 그 다음의 12절도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남이 십자가 이후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당한 사건은 하늘의 모든 존재들 사이에서 큰 기쁨을 일으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은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르보 콜린즈가 설명하듯이 사단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는 완전하고 확실한데,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패배를 당했으나 사단은 여전히 땅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에서 땅과 바다는 전 지구를 대표하는데 이는 사단의 활동이 보편적이고 전 세계적 규모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장 13장에서 사단의 두 동맹체가 땅과 바다에서 나와 백성을 기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특별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12절에서 땅에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각별히 중요한데 이는 사단이 그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큰 분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분노한 첫째 이유는 그가 하늘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땅에 대한 사단의 통치도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고 그분의 영원한 왕국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단은 패배한 원수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대적한 하늘의 전쟁에서 그분을 이길 만큼 강하지 못했어요. 더욱이 그는 하늘에서 패배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부터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대단한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제 땅은 완전히 그의 주시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굴욕과 상실을 경험했을 때 그는 자기보다 약한 주변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지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인 것입니다. 사단은 분노에 차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패배에 대한 강력한 보증인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죽기까지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신실한 자들에게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단의 분노를 쏟아붓는 이것이 바로 지상 역사가 그 끝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이 처하게 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그는 십자가로 인해 이미 쫓겨나고 패배한 존재입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예를 든 제2차 세계대전의 한 사건은 이 시점에서 매우 우리에게 교훈적입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결전에서 독일군을 패배시킨 D-Day, 그것은 1944년 6월 6일이었습니다. D-Day, The Doomsday 였는데요. 그 D-Day 이후 이제 2차 대전 전쟁의 결과는 시간상의 문제에 불과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때 아마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결정적 결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망디 상륙 결전에서 독일군이 패배함으로 사실상 2차 대전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이 항복하고 마침내 모든 전쟁이 이제 종결된 그것은 V-Day, The Victory Day인데, 즉 1945년 5월 4일 오후 2시까지 작은 전쟁들은 여전히 수행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완전히 이기신 그 결정적 전투, 즉 D-Day, 그 D-Day, The Doomsday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그 최종적 V-Day, 즉 The Victory Day, 승리의 날 사이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확신하며 그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며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그분이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처리하는 과정이므로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사단을 이길 수 있으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죄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며 그분을 잘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을 완전히 하늘로부터 쫓겨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또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나머지 싸움을 이겨내는 강한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귀한 남은 자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